자,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방점이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 보는 겁니다. 그저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 만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야 불가능한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날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을 우리 먼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달라지고요, 신앙생활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1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샤가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귀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고 또 찬송을 부르다가 만나시고 기도하시다가 아무튼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샤가랴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샤가랴는 직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시다가 샤가랴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만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직무가 있습니다. 엄마라면 엄마의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면 자식의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잘 감당하다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하면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밥을 짓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약적 용어로 제사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어지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서 이러면은 삶의 예배가 깨지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온순한 양처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다 보이지만 나가서 우리가 욕설을 하거나 투정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눈으로 흘김대든가 이러면 삶의 예배가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가랴는 자기 일이 예배인 줄 알고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에 기도합니다. 자기 만족에 봉사하고요. 자기 만족에 그냥 뭐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만나는가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이요, 한번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오늘 한번. 여러분, 예배를 워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분에게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워십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분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번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왜 정말 이런 문구를 정말 못 쓰는지 모르겠어.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 바로 정말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TV를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예배를 여러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고 가요. 성가대 잘했어. 괜찮아. 들을만해. 누가 안 나왔네. 이 정도. 설교. 목사님 괜찮아. 매끈하네. 잘 들었어. 이거 시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를 제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꼭 필요한,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 때 정말 드리게 되면 정말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양을 드립니다. 조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더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산에 가서 잡아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곡물을 드립니다. 곡식을 심어서 이거를 보리를 해서 등등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쳐져야 될 것을 나 대신 동물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소가 있는 분은 소를 나 대신 드리는 겁니다. 양이 있는 분은 양을 나 대신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죄를 이 소의, 양의, 비둘기에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죽도록.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하셔서 물질 속에 나의 죄악을 덮어서 주님 용서해 주소서 고백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한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하라고요?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 죽이지 말고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제물이 필요해. 죽은 거 흠과 티가 많고 먹고 내가 다 먹고 남은 거 찌꺼기, 그런 제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 정결한 건 나한테 드릴 수 없겠니? 여러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이 시간 드리는 겁니다. 성가대원들은 한국연습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드림 없이 어떻게 성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오래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왜 되지 못?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요, 다 복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길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참으로 되지 못하는가 하면 예배에 문제가 있잖아요. 나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려고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우린 다 이거 달라는 것만, 우리 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달라는 것만 합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요, 나를 드렸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는 드리지 않고 그냥 자리에 좀 앉아있기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마음이 근심되게 그냥 채워야지. 내가 권사니까 내 자리 채워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내 자리 채워야, 그냥 내가 숙장이니까 내 자리 채워야, 그냥 나를 드리려고 하진 않고 그냥 왔다 막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속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목사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저도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설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12시 15분에 어느 장로님한테 보냈더니 아직도 응답이 없는데 다 수정이 됐어.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뭘 하든지 간에 회개하는 마음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헌금 속에 자신을 드립니다. 봉사 속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한번 깊이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 똑같이 본받지 말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한번 분별하면서 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드린다는 말의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나? 드린다고 하는 뜻이 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읽다 보면 드린다는 의미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저는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나를 드린다는 말씀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적 용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시작. 한번 말해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졸아요? 안 졸아요? 시작. 졸면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졸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속여요? 못 속입니다.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그거 아닐까 생각해봐. 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드리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세도 바르게, 시야도 정확하게, 마음도 온전하게. 여러분, 이 위에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다리를 꼬이거나 그냥 여기가 막 무거워가지고 막 제 설교 듣고도 졸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데,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는요 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좀 깨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막 아, 목사님 지금 누가 조는 분이 있구나, 막 깨우셔야 돼.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신지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직장생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정말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도 한번 조심해보고 행동도 한번 조심해보고 삶의 예배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 하나님 다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잊고 살면 삶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냥 주일 1시간은 예배 드릴지 몰라도 삶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한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이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정말 말하는데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뭐냐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나의 숨은 동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가랴는 그런 자세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흑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밤에는 못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둑놈은 정말 낮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까? 시작.
요즘은 낮에 활동하는데 그걸 다 알아서. 도둑놈들은요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 못 보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흑암과 빛 아무 상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그 아이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그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고 말해요. 여기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요.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모리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페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갈 때는 언제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왜 빼앗아 가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모리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다 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번제라고, 번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그 순간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갈등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알까요, 모를까요? 시작. 알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 눈물 다 알고 있어요. 우린 간혹 그럽니다. 내 마음 몰라준다고. 목사님, 내 마음 몰라. 하나님, 내 마음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나는 좀 혼자라고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우리 가정의 아픔 왜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살면,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도 예배인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예배예요. 속상해서 입에서 막 씨자가 막 튕겨져 나오고 막 이거 닫는 것도 예배인 줄 좀 아십니까?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분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여러분, 이 분향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고, 그 당시 18,000명의 제사장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한 번 기회가 되면 올까 말까 하는 그 순간, 그래서 너무나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샤가랴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 샤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부장님이 이 앞에 와서 이 재단에 요거 촛불을 밝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권을 드린 겁니다. 예배부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냥 올라오면 안 되고 기도하시고 올라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향 피운다고 하는 의미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향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그냥 투벅투벅 올라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니까 그냥 올라오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제단에 촛불을 켜시라고. 기도하는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라오면 안 되고 적어도 30분 이상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제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곳은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정말 향을 피웁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향을 피웠을 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지 사람이 맡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사람이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고 없고 하나님만 존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참으로 예배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돼요. 사업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내가 잘 돼서 내 삶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일하는 것도 진급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목적으로 사업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현아,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시작. 공부해서 남 줘요 안 줘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부정적 용어로 말했을 겁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지 않고 네가 갖는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남 주고자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해서 남 주냐? 여러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업 잘해서 남겨서 남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 그것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면 기적을 경험할 텐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제가 저라고 하니까 저 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칭하는 겁니다. 그분 진짜 그런 예배, 삶이 예배가 되면 아름다운 복을 경험할 텐데 왜 복 받지 못할까? 왜 저렇게 살까? 저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 삶이 예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직무를 감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자가 되니까 어떤 기적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우리 정말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가 하면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을 때 엘리사벳 네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정말 이름까지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좀 안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힘드신다면 하나님 이 사업장 내가 회복시켜야 될 이유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요.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내 자녀 잘 되어야 될 이유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 받으셔야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기적을 낳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대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여러분 결혼하지도 못했고 부유한 가정에 산 것도 아닌데 인도 칼커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인도 카톨릭 수녀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병든 자와 함께 굶주린 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알버트 슈바이츠 상도 받고요. 수많은 상을 그가 받아요.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마더 테레사한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을 도움으로 인해서 멋진 사업가라든지 또한 자선 사업가라든지 그렇게 불리어지기보다 저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기 원합니다. 나를 논할 때 저분은 자선사업가야, 저분은 뭐 했어 노벨 평화상을, 그런 말로 나를 칭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불려지기를, 여러분 뭐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삶의 예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실 때도, 자녀가 잘 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혹 잘못된다 할 때는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될 이유는 하나님 받으셔야죠. 하나님 받으셔야죠. 우리 아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초 권사님 잘 돼야 될 이유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담임 목사의 기도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없는 자는 하나님 곡식이라도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지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계속해야 됩니까? 부모가 대신 믿음 있는 자가 대신 계속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어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삶이 예배가 될 때,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현장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 살아가지 말고 몸으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해 보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해 보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아도 참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자가 될 때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사업장 잘 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들 잘 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 내 자식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 자녀를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나니 삶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자가 회복하고 가정의 우환과 재물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가정, 교회의 사업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